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용사, 성경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기드온은 사사였습니다. 당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약탈하러 왔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그가 두려워하죠, 처음에. 당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하고 동방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곡식을 추수하려고 하면 그때 치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는 모든 토지 소산을 다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양, 소, 나귀 등 가축도 닥치는 대로 약탈해 가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악당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메뚜기 떼같이 들어왔다고 성경에서 설명합니다. 즉 그들과 약대수가 무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적어도 세 가지 연합 세력하고 싸워서 그들에게서 승리를 얻은 이 엄청난 일을 기드온이 불과 300명의 특공대하고 함께 일으켜냅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상 볼 수가 없는, 유례가 없는 일인데 바로 이 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전쟁 잘하는 나라로 실제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죠. 이스라엘로서는 이 당시에 이 전쟁의 승리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동방에서 계속되는 침략에 대승을 거두어서 이후로는 동방에서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어쨌든 당시 동방 세력을 이기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일에 부름받고 쓰임받았던 기드온, 그리고 그의 300용사를 통해서 구원사에게 부름받았던 사람의 삶을 살펴보며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 중요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항상 갖고 있고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보통 사람은요, 이기적이거나 혹은 이타적이죠. 대체로 이기적이죠. 자기 이익을 생각합니다. 간혹가다 소수의 사람들이 이타적인 남을 생각을 합니다. 장단점이 있죠. 우리 학교에서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긴 하는데 이기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내가 먹을 것도 있고 편하기도 하고 나한테 좋으니까 그런 거죠. 단지 문제는 남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것은 좋은데 남에게 유익을 끼치니까 단점은 내 걸 잘 안 챙기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하던 말이 있잖아요. 독립운동했던 분들의 후손들 치고 잘된 사람이 없다. 다 공부 못하고 자녀 교육에 신경을 안 쓰니까, 그리고 돈도 없고, 그래서 힘들게 몇 대가 고생을 한다. 못 들어보셨나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것이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 보면 자기 걸 너무 안 챙기다 보니까 후손들이 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느냐? 제3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기적이나 이타적인 거나 다 인본주의의 사람 중심인데 나 중심이냐 남 중심이냐고, 하나님 중심은 좀 달라요. 근데 하나님 중심이 되면 가장 온전하게 살게 됩니다. 나한테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항상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것도 잘하신 겁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기드온이 사자들을 여러 지파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모여야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인의 가장 첫 의무가 출석이죠. 그래서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출석한다. 세례교인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가 되고 그럼 더 열심히 참석을 합니다. 제가 와서도 저희 교회가 예전보다 수요일 출석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항상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것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뭐라고요? 긍정적인 자세. 우리는 흔히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 모인 사람도 둘로 딱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사람,
하나는 부정적인 사람, 이렇게 확연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왔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32,000명 중에서 이들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3절에 특별한 말씀을 하죠.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두려운 사람은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제가 여러분 오늘 예배 안 보고 가실 분 가세요. 이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하러 모였는데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가래요. 무서운 사람은 가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기드온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가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만 남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으로 일을 하신다기보다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갖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빅터 프랭클 박사라고 하는 분이 글을 남겼습니다. 자신도 거기 잡혀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입장에서 세 종류로 나누었어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포기한 사람. 다 뺏기고 잡혀왔잖아요. 이대로 있다가 죽겠죠. 그래서 그냥 포기한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도 버티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가 소망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을 불어넣어 주려는 사람. 근데 이 세 사람이 건강상을 보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래요.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 포기한 사람들은요 점점 몸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 죽이는 게 아닌데도 죽더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면 포기하지 마세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가더래요. 죽이지만 않으면 끝까지 가더래요. 그래서 소망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근데 세 번째, 자기가 소망을 갖고 옆에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중에서 몸과 마음이 가장 건강하게 끝까지 갔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도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중에도 소망을 갖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부정적이면 어째요? 그 누가 돕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소망을 품으시고 옆에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불어넣으려고 힘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이 세 번째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인데 철저한 사명감을 갖고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철저한 사명감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긍정적이기만 하면 다 되느냐,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물론 믿음은 필요해요. 꼭 필요한데 이 세 번째 요소를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명감, 철저한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차이가 엄청난데 97%의 사람들은 철저한 사명감이 없었고 3%의 사람만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믿음 있다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자,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불과 3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나오죠.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먹으려면 벌컥벌컥 마셔야지 뭘 또 이 손에다 이래가지고 이러고 먹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간단한 테스트지만 자, 이들이 지금 싸우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전쟁 중이거든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마시면 갑작스럽게 공격이 들어오면 무방비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실 때조차도 자신의 본연의 자세를 한시도 잊지 않는 사람, 경계태세를 놓치지 않고 한 손으로 떠서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긍정적이라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만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긍정적인 사람 가운데에도, 소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신의 본연의 자세를 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지만 끝까지 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제력이 약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은 사람은 정말 소수였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순간도 나의 나됨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 나의 사명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특공대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도 그 사람들 모아놓으면 그래도 꽤 많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철저하게 해내는 사람, 한순간도 자기 사명을 잊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맡겨진 일을 하다가 좀 피곤하고 조금 어려우면 자기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흐트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본문을 보면서 특이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람들한테 가라고 했잖아요. 교회 왔는데 제가 교인들더러 가라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세요. 그 다음에도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 가세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불만을 표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가라는데 군소리 없이 다 간 거예요. 착해서 그랬을까요? 순종해서 그랬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부름 못 받은 게 오히려 기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름 받지 못한 걸 기쁘게 여기는 사람, 부름 받지 못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살면서 사람과 비교해서 이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쉬우세요? 어렵잖아요. 근데 나는 경쟁하면 항상 이긴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이기는 걸 넘어서 기적적인 승리를 한다. 절대 안 되는 것도 난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이걸 갖는다는 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그런 지혜를, 능력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한다. 이게 그냥 유혹한다는 말이 아니라 테스트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는데 그 말은 유혹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유혹은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적절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을 골라내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것처럼 하나님 뜻에 맞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골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배제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한국에 이단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단들을 사실 잘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만 구원 얻겠다는 거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들은 사실상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배제시키세요. 두 번째, 불신하는 자를 배제시키십니다. 의심하는 사람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전쟁에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만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힘 빠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입이나 다물고 있으면 좋겠는데 막 얘기하면서 옆에 사람들 사기를 다 깎아내려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배제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처음에 많이 오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을 추리세요. 가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통해서 무책임한 사람을 배제시키십니다. 소위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단순히 긍정적이기만 해요. 된다 그러는데 무책임한 사람도 꽤 많습니다. 잘 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은 해요. 잘 될 거라고. 근데 그냥 요행주의입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요. 이처럼 긍정적일 뿐 무책임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걸 하나님께서 배제시키십니다. 참으로 하나님 중심의 자세,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를 갖되 철저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사업의 효과가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특별히 구원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라는 것을 보이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서 백성이 너무 많다고 하시죠. 2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이들이 모여서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스스로 잘난 척할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10,000명이 남았을 때도 4절에서 백성이 아직 많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7절에서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기드온과 이 300용사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 입장에서 많은 수를 데리고 싸워도 겁이 나는 상태인데 32,000명의 병사 중에서 31,700명 돌려보내고 거의 300명으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새 나라랑 싸우게 됐어요. 우리나라 군대가 모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다 보내고 우리 교인만 가지고 싸우래요. 우리 교인이 300명 넘습니다. 우리만 싸워도 되죠. 거봐요, 웃음이 나오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황당한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편한데 우리 가지고 뭘 해요, 전쟁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해요. 기드온도 순종하고 그 300명도 순종하고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결말을 아니까 쉽게 생각을 하죠. 뭐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에 과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정직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들은 그 말씀을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한 300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2,000명 모였는데 그것도 사실 많은 게 아닌데 그중에 31,700명이 떠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바로 이 사건을 알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서 이런 것을 한 것이죠. 이 말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지도자와 대단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요,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이게 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자세,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철저한 사명감으로 헌신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세요. 기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지혜를 주십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기는 것이지 이 작은 수를 가지고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들의 승리는 소위 심리전이에요. 역사상 최초의 심리전입니다. 이만큼 대단한 심리전이 역사상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잘 아시는 대로 밤 2경에 적진에 들어갑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밤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세 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2경이라는 말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 든 이후를 뜻하죠. 한참 잠에 취했을 만한 시간, 그러나 아직 충분히 쉰 시간은 아닙니다. 기드온은 그의 300용사를 각 100명씩 세 팀으로 나누어서 배치를 시켰습니다. 각각의 사람에게는 나팔을 하나씩 들게 하였고 항아리도 하나씩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역시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탁월한 심리전입니다. 세계 역사상 없었고 최초이면서도 최대의 심리전입니다. 세 가지 심리전이었는데 우선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자그마치 300개의 나팔이 갑자기 사방에서 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팔 소리 못 들은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대단한 겁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전쟁할 때 진군하라는 의미에서 나팔을 부는 것이 일반적인 예였습니다. 일단 이게 소리가 크거든요. 그런데 수천 수만의 군대가 나간다 할지라도 불과 몇 개의 나팔만 붑니다. 그렇게 해도 다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팔 소리, 그냥 몇 개만 부는 게 익숙한 사람들에게 잠을 자는데 갑자기 가까운 곳에서 자그마치 100개, 300개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 이건 엄청난 충격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대군이 오기에 이런 엄청난 소리가 나는가? 수십만, 수백만의 군대가 오지 않고서야 이런 엄청난 나팔 소리가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겁해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놀라게 한 후에 두 번째 심리전, 항아리를 일제히 깨뜨립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항아리는 잘 깨질 만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쨍강 소리가 요란하게 날 만한 것을 준비했겠죠. 여러분, 항아리 깨지는 소리 들으신 적 있죠? 쨍강하는 소리인데 굉장히 요란합니다. 집에 가서 실험 안 해보셔도 돼요. 자, 근데 이게 하나만 깨져도 그런데 이게 300개가 전쟁 중에 그걸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 같아요? 쨍강? 칼소리라고, 칼소리. 쨍쨍. 그러면서 한두 개가 아니라 사방에서 스테레오로 300개의 항아리가 쨍강쨍강쨍 하면서 막 깨지는데 그 소리가 의미하는 것은 엄청난 칼싸움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그야말로 편히 자려고 했는데 수백만의 군대가 바로 코앞에서 진격 소리를 내면서, 왜냐면 이게 그런 거는 나팔이, 그러면서 또 엄청난 칼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뭐 이것저것 확인할 틈이 없습니다. 이제 이미 전쟁이 엄청나게 치열한 게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써 목숨을 구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게다가 준비된 횃불 300개를 비춥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잘 비춰지면 서로 잘 확인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온 주위가 대낮같이 환해지면 일단 엄청난 싸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막 소리도 지르죠. 그랬더니 이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서로 자기 편하고 칼싸움을 해요. 그래서 서로 치고 죽였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이 연합군이었거든요. 연합군. 이들은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누군가가 공격을 해 들어오면 서로 치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배신했다 이렇게 느끼기가 쉽습니다. 옛날에는 또 배신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원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닥치는 대로 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들은 미디안으로부터 당했던 오랜 고통을 이제 종지부짓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전략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놀라운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니까요, 다 돌아갔던 사람들이요 또 다 와요. 그러면서 도망가는 미디안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긴다고? 신나네. 그러면서 쫓아갑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모이지 않던 사람들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갑자기 긍정적으로 바뀌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철저한 사명감이 없던 사람들도 모여서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결국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된 사람, 소수의 헌신된 사람, 그들이 다수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런 멋진 일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을 바꾸기에는 물론 너무나 적은 숫자죠. 소수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지역과 우리나라와 미국이나 세계 여러 곳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멋진 일 아닙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원과 그의 300용사들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믿음의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기 바라고 철저한 사명감 가지고 내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놀랍게 만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이 시대에 큰 도전을 주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